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진리이고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오니 주님의 그 존중 앞에서 주의 말씀에 오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서기를 원하고 진정 주님의 그 뜻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의 오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또 우리 앞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팔복을 하면서 또 인사하는 것이 있죠. 자,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저도 당신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복덩이고 그리스도의 복덩이가 되어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덩어리가 되어 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덩어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그 산상수훈 가장 시작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7주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오늘 8번째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진정 주님께서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바로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거짓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사망의 그 골짜기를 헤매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의 거짓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곱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 감당해야 할 사명,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덟 번째,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앞서서 이 팔복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그 복과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의 그 복, 서로 간에 첫 번째와 이 5번째가, 2번째와 6번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자의 그 복은 먼저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로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즉 이 4번째 복과 오늘 함께 나눌 이 8번째 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8복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8번째 행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행복의 도착점, 믿음의 사람들의 도착점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거짓에서 진리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삶 가운데 모두가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는 분노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그 고통, 물론 그 원인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잘못은 없지만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신성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 의를 위한 고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의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의와 다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어떤 생명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나를 헌신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어서 나오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조롱에 섞인 그런 말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것, 대의 맹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 근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절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이 문화가 이 기반이 되어진 가운데 나타나는 이어져 오는 그런 명절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명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영적으로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를 위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지고 그것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득세하는 이 시기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진정 복음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빛입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 더럽고 추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운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점점 발달해지는 이 가시대, 또 경제적인 어떤 부유한 그런 풍성한 그 시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욕도 먹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고 때로는 조롱 섞인 그런 시선을 받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우리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결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만사형통의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나무 속에 있는 그 백합화 왜 향기를 냅니까? 백합화 그 자체가 향기가 있지만 가시나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더 진한 향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휘날릴 때 그 옆에 있는 그 가시가 이 백합화의 그 줄기를 찌릅니다. 꽃잎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백합은 더 진한 향기를 내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눈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들 깨울 때 가장 먼저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형광등 빛을 확 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빛 가운데 하면서 눈을 뜨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면 세상은 왜 그래 하면서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고는 맛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녹아져야 됩니다. 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맛을 내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오늘 그런 본성, 제된 그 본성대로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결코 세상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여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정 살 길이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옮겨가면서 때로는 이 편에 때로는 저 편에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고난이라는 퀴즈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그 알곡과 그 쭉정이를 오늘 그것을 구분하는데 키가 있었습니다. 그 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 퀴즈를 통하여서 그 바람에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바깥으로 알곡은 안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그 퀴즈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퀴즈를 하십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하십니다. 그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퀴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곡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퀴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퀴즈라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다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때때로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즐거움과 기뻐함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값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그 상이 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런데 세상의 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받을 당시의 즐거움이지만 예전에는 상을 받으면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냉장고 위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모도 아이들이 받은 그 상이 있으면 처음에는 벽에다가 덕지덕지 막 붙여놨습니다. 곳곳에 말씀도 막 이렇게 해서 붙여놓기도 했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 말씀 일주일 동안 애울 암송 말씀을 항상 주마다 나누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벽면에다가 이 거실 벽면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TV가 없지만 이전에 TV 있었을 때는 TV 앞면 화면 그 브라운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있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TV까지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이사를 하니까 이제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했는지 이제 그것을 화장실 문 안에다가 화장실 앉아있으면 그 문에 붙여지는 그 말씀을 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상을 이제 벽면에 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석, 마그네틱 그 자석을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의 삶이 그렇죠.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도 이제 냉장고에도 이것저것 붙이기 싫다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상이 받았을 때는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겁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멸류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멸류관은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멸류관을 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멸류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 상급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런 복음을 위해 충성한 자,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나의 육신의 그 평안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기를 고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짊어 지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 진정 하나님께서 돕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하나씩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가실 때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기도표, 여러분의 이름 모두가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참여하는 자가 적어서 빈 난이 생기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스스로 막으면서 그 통로를 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왜 은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오는 그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것이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정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물에 던지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 앞에 엎드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 가운데 그들이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아니, 보니까 그 풀물 속에 4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물불, 맹렬히 불다는 그 풀물불에서도 결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함받지 않고 생명의 그 보존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까지 결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받게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 결코 굽혀지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팔을 펴시고 굽히지 않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대책 없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나에게 대책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참된 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의 세찬 태풍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는데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세계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14만 2천 명에 이르고 인도가 14억 2천만 명. 자, 인도는 두 번째로 13억 6천만 명에 이릅니다. 별반 1위 중국과 인구수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가운데 그들의 그 종교가 힌두교가 80.5%, 그리고 이슬람교가 18.4%,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 그 기타 등등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인구가 약 한 10 몇 년 전에는 약 2천만 이르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는 아주 급속하게 기독교의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7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인도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결코 곱지가 않았습니다. 핍박합니다. 잡아다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이 땅의 그 복음은 진정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어진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 신앙,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줄기 가운데 그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 오염되었죠. 세상 가운데 변질되어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한테도 밖에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툼이 생길까봐, 분란이 생길까봐, 이런 명절 때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번 명절 때에 혹시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진정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서 찾아온 가족들에게도 진정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은 결코 우리는 결코 이것을 뿌리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그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천하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저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때때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진리를 붙잡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자